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주시는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잠언 11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가운데에서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저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억하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중심 구절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핸드폰이나 가방을 이제 카페에서 차 마시다가 놓고, 그리고서는 잠깐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주문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바로 그때 핸드폰, 가방들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걸 보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독일에 살지만 사실은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예. 뭐 매장에서 직원이 빤히 보고 있는 경우라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아주 날씨가 좋은 뭐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 또 초가을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차를 마신다기보다는 이제 그 가게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바로 맞은 앞에 도로에다가 자리를 둬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뭔가를 먹고 뭐 일을 보다가 가방이나 핸드폰을 놓고 뭐 화장실을 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근데 그런 일들이 한국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이런저런 이제 경험을 하는데 이제 한번 반대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그 장소를 설명해 드려야 되네요. 제가 마북이라는 곳에서 한 1년간 어학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북에서 이쪽 마나임 쪽으로 볼일을 보러 오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마나임에 살고 있던 어떤 지인에게 뭔가 음식을 좀 가져다 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네 식구가요. 저희 부부와 아들 둘이 깜빡하고 그냥 그 정류장에다 놓고 온 거예요. 참 사람이 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차를 타다가 깜짝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려가지고 막 급하게 이제 정거장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는데 독일 할머니 두 분이요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정말 당혹스러웠는데 독일 할머니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물건을 보니까 누군가 분명히 찾으러 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예, 그때 뭐 독일어 요청하지도 못했을 텐데 그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할머니 두 분이 전 천사 같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예. 한국에는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할머니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한국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CCTV가 막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훔칠 수는 있어요. 훔칠 수는 있는데 금방 잡혀요. 그래서 한국의 범죄 검거율이요 99.8%뭐 정도 된다고 그래. 그럼 거의 뭐 열이면 열 다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훔쳐갈 수는 있지만 잡힌다. 그래서 안 훔친다.
이게 나쁜 짓은 어디서 해야 된다? CCTV 없는 데서 해야 된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한국인의 개인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의식이 한층 높아졌다 그 말이에요. 남의 것 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로에 뭔가 떨어져 있어도 그거 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안들을 보면서요, 한국에서는 결국 이 CCTV, 뭐 어떤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다면 독일에는 이 할머니들이 CCTV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과 성실, 정직과 공의, 정직과 정의가 결합되면요, 이게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내고요. 건강한 대인관계를 만들어내고 건강한 신앙의 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직, 이 성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잠언 11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저울로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절대 진리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가 있고요, 또 보편적 진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가 있는데요, 그 보편적 진리의 내용이 엑기스만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 지혜. 그 보편적 지혜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정직, 성실, 공평 이런 겁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적 삶, 정의를 향하는 삶 이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요, 11장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느냐 하면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참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장에 찾아보면요,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도 한번 볼까요? 예, 3절에 등장하고요, 또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과 유사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평한 추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 성실한 의미.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3절을 한번 볼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가를 분명히 해두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 3절이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자기를 인도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또 악한 자의 패역은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의 그 모습은 스스로를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성실을 장착하고 정직한 자가 공의와 정의를 장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는 거죠. 정직함과 성실함과 공의와 정의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마을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골을 가보면요, 이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이장직을 수행하는가에 따라서요,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장님이 좀 진취적이고요, 굉장히 성실하고 이 정감이 있는 분이면요, 그 마을도 정감이 있어요.
마을이 단정하고요. 근데 이 이장님이 제밥에 관심이 많으면요, 마을이 엉망이에요. 마을 전체 분위기가 막 이게는 눈이 멀고 의무와 또 해야 할 그런 그 관계성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톱날밖에. 세상 만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오늘 1절에 속이는 저보를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를 좋아하시나. 결국 그 말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요,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온 현실을 봅니다. 뭐 아파트 값을 보십시오.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요, 신규 아파트가 매매가 안 돼요. 영끌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뚝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2050년 한국의 추락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까지 이를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국은 이제 망한다라고 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형편. 중국은 이제 거의 뭐 표면적으로는 막 국가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해서 버텨 나간다라고 보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국에서 다 철수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걸 막기 위해서 온갖 뭐 제도적인 장치 다 이야기하죠. 예전엔 그거 안 했습니까? 예전엔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막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불확실합니다. 세계가 불확실해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불확실해요. 그래서 불확실하다고 일단 살고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정직함, 성실함 이거 다 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1절에 있는 속이는 저울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있는 사악한 자가 가는 그 배역, 그것은 자기를 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오늘 11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버텨야 합니다. 결국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버티는 자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그 버티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입니다. 홍수 때 누구를 기억했죠?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왜요? 성실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뭐 미쳤다 그러고 비난했을 때도 묵묵히 그 아라라산에서 아라라산인가요? 방주를 산 중턱에서 방주를 만드는 장면 쉽지 않거든요. 우리 그 마음으로요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십시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이들을 기억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시대가 참 불안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나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자, 성실한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